수요 성경 강의 예배의 자리로 오신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 해의 가장 큰 사역인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한 해의 큰 사역들이 다 지나가서, 그리고 이제 사역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내년을, 이제 다음 해에 또 어떻게 또 겨울 수련회부터 또 어떤 교육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또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는 사역이 이제 청소년부와 이제 청년부인데, 이 젊은 세대, 이 20대,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은 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울까? 매 첫 해가 되면 이제 목표들을 세우는데, 재미있는 게 그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순위는 그때그때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세 가지 목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보통의 이 20대에서 40대의 젊은이들이 세우는 보통의 목표 중에서 딱 처음 생각나는 거는 다이어트. 네, 요즘은 다이어트를 굉장히 꼭 필수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요. 다이어트가 단순히 이제 다이어트만을 얘기해 살을 빼기 위한 것만은 아니겠죠. 내가 또 건강을 유지해서 한 해를 잘 만들어갈 건강을, 체력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자기 개발인데요. 그 자기 개발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 외국어, 특별히 영어 공부를 많이 계획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문법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회화적인, 그래서 내가 유창하게 영어를 함으로 회사에서도 이제 외국 이제 바이어들과 거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자신의 커리어를 늘려갈 수 있는 공부에 목표를 둔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취업 혹은 이직. 직장을 아직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지만 내가 이 직장을 발판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직에 대한 고민들, 그것들을 목표로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자로서 자신의 삶을 점점 가꾸어 가기 위해서 세우는 이 목표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만 정작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는 그 목표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목표 중에서 이제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청년들이 목표를 세웠지만 그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것들로 이제 청년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든 한 회사의 광고를 먼저 좀 보고 제가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새해 목표가 또 영어 회화야? 영어 3, 40분씩 각 잡고 앉아서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영어 절대 어렵게 하지 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해. 애들 말 배우듯이. 핵심 문장의 단어만 바꿔가면서 반복 또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영어가 툭. 지금은 I'm fine, thank you만 알던 초보들이 이젠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영어가 툭. 영어가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만족도 1위. 그게 야나두야. 영어 언제까지 시작만 할래? 이젠 끝을 봐야지. 너도 진짜 말하기에 필요한 영어를 공부해. 야나두처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네, 지금은 굴지의 영어 교육 플랫폼이 되어 있는 이제 야나두라고 하는 회사의 한 광고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처음 시작은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강사가 된 두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인들과 같은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후배들이, 선배들이 영어를 배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대부분 80% 이상의 사람들이 마침내 그 끝에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 제가 작년 기준 기사로 현재 기업 가치 6천억을 달성한 대기업 교육 플랫폼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근데 이 대기업이 됐다라는 게 얘네들이 자기 수업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시대는 정말로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인데 특별히 젊은 MZ들은 내가 이것들을 해서 내가 돈을 낸 만큼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절대 듣지 않는 그런 세태의 문화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 빨리빨리 자신의 효율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옮겨 다니는 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찾는 플랫폼이 되어서 가장 수업을 많이 듣고 그래서 수업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서 기업 가치가 6천억이 될 때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데 탁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광고에서 좀 보셨지만 영어 어렵지 않아. 평소에 우리 영어 공부라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은 하루에 최소 영어 단어 100개는 외워야 되고 문장 10개 이상은 외워서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툭 하루에 10분씩 매일매일 네가 그것들을 가볍게 들으면 영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재밌는 회사와 또 재밌는 회사의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오래 세웠던 자기 성장에 대한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데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의 목표를 주로 어떤 것들을 잡고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걸 통계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새해 목표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저희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가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보았을 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꼭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되는 목표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목표들이 나왔을 것 같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 많은 계획들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성경 통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으니까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묵상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항상 이제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들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올해는 내가 365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이 되고 싶다라는 아주 건전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서 가능하다면 새벽에 한 번이라도 토요 새벽만이라도 와서 기도를 하겠다라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목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목표가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리스도인 때는 항상 들어갔던 것 같은데 좀 빠진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는 전도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한 가지 더 목표를 잡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반드시 우리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 청년들이 이 목표를 빠뜨렸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영혼 구원과 전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뺐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직 한 번도 전도에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 나름에는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던 친구가 교회를 떠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만난 직장 동료, 학교의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아쉬워서 때로는 우리 전도 축제에 초청도 해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좋은 예배들, 행사들 유튜브 링크도 보내보고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이 실패의 습관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이것은 나에게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어서 그것들을 더 이상 목표로 잡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애쓰고 있지만, 물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부분에 편중되어서 자라가고 있는, 조금은 기형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 어렵지 않다, 야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제가
야나두 야 너두라는 제목으로 잡고 우리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어떤 것을 배울 때에 그것들을 가르쳐주는 스승과 교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교보제인 성경 가운데에서 그 롤모델이 되는 주요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본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스스로 유대교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도 그 열정이 넘쳐서 스스로 허가를 받고, 남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허가를 받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길거리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죽음 가운데에서 헛된 율법과 교리 가운데서 죽어가던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끝내는 그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도이죠. 그러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 가운데 자신이 전했던 십자가의 도를 그가 어떻게 이들에게 전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처음, 특별히 바울이 처음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도를 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것은 그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교리나 어떤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는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하고 또 설득의 기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훨씬 좋은 음성으로, 또한 그들에게 잘 들릴 만한 어조로, 또한 그들이 잘 이해할 만한 논리 정연한 솜씨로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 그러한 수사학에 능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권리로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 지식으로서는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로서 히브리 율법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가장 현대의 학문들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더 아름답고 더 유창한 논변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드러난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직전에 17장에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했냐면 아덴, 지금으로는 아테나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아테나를 생각하셔도 좋고 과거 세계사 역사 가운데 있는 아덴, 아테나를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 아테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무수히 많은 신전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 주장들을 주장하는 그런 지식과 또 문화와 예술과 종교의 향연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그 그리스, 가장 모든 문화와 모든 지식의 집합지가 되는 그 그리스 나라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도시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은
다들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에피크로스 학포와 스토아 학포가 나뉘어서 서로의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논쟁하고 있고, 곳곳 도시에는 제우스, 헬라, 포세이돈, 이런 올림푸스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하고 그 향내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뜨거운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만든 금과 은의 모습을 가진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지식만 뽐내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논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로부터 기회를 얻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시의회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어쩌면 그동안 그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어쩌면 이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내가 예수님을 설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가말리엘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것들,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공부했던 것들을 유감없이 뽐내면서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는 당대의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모두 얘기하기를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설교다라는 주석가들의 평가를 받는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의아하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과 죽으심을 설명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아덴에서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만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지요.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최선의 설교를 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논리 정연한 설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옆에 있는 도시인 고린도로 가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 전한 것인가? 왜 내가 동일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우리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아덴에서는 좋은 효과를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어떤 뛰어난 지혜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본질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온갖 미사역으로 붙이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한 존중을 보이며 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수사법을 구사하며 말했던 설교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을 전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에서 고린도의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또 힘을 얻은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초석을 다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상반기에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수많은 또 여러 가지 찬양과 또 뮤지컬과 또 감사 특밤 집회를 통해서 그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빌라델비안 전도단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 학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이 전도에 힘을 쏟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혹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어떤 이벤트를 열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과 이벤트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숨쉬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스스로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을 오늘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주신 명령을 따라 내가 이제 거침없이 쉼없이 이 복음을 전해라 하신 그 말씀을 수행할 때에도 그 당시에 바울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전히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한 것은 무엇이 약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아는 것처럼 그의 육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것을 약하다고 표현했을까요? 혹은 그가 계속 전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쫓겨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체력이 약해진 걸 얘기할까요? 물론 이런 상황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그동안 쌓았던 모든 노력과 경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주님 앞에 복음 앞에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막중한 사명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여호수아처럼 오늘 바울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비록 아덴에서 실패했던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정수를 전하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또 교만해져서 또 내 지식을 뽐내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서 이곳에서 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그 이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 없이 겸손함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말 하나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비추게 될 텐데, 혹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진 않을까, 혹은 실족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결과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내가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무엇이 드러났나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고린도 교회, 오늘날 고린도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죄에 죄를 더하는 문화 가운데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모습인 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것처럼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또 믿음의 선배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의 다음 세대의 실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심겨주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아이가 나이가 1살이나 5살이나 17살이나 30살이나 상관하지 않고 나이의 연소함과 상관없이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석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7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광석교회를 70년 동안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80년, 90년, 100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세상이 끝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선교적 사명,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 우리 광석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으로서 우리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